제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변이 발생하고 연달아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권력을 내어놓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통령의 탄핵과 정치적인 혼란과 여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 모든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꿈꾸는 나라는 내가 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와 권력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계획과 승리와 주권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온 세상의 열방에 나타날 세상의 나라는 앞으로 이 땅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2편,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복 주신 세상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 나라의 신이 되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과 심판으로 멸망당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 충만한 나라, 수많은 생명이 복을 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마침내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마귀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사람들 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치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탄 마귀의 나라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둠은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 반드시 사탄 마귀는 멸망당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을 때에 이김과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주제는 제1편,
제2편에 처음부터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2편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인간들의 현실과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오늘 시편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찌하여,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담아서 감탄사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이 분노하다는 말은 바닷물이 요동치듯이 뛰노는 것처럼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이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미다라는 말, 꾸미다라는 히브리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이 시편 1편에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에 바로 헛된 일을 꾸미다, 이것도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하가, 묵상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설 일도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무엇을 묵상하게 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헛된 것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꾸미고 도모하게 되어 있고 헛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행동하는 일을 계속할 때에 앞장서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누구일까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죠.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다윗을 대항하고 대적하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같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다윗을 대적하던 악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환영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때, 경배하지 아니할 때는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3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쇄를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를 옥죄는 말씀, 자유와 나의 권리를 억누르는 사슬이 되고 족쇄가 되는 노예로 만드는 말씀이라고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는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선포함에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아니할 때 멸망에도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헛된 것을 묵상하고 꾸미게 되어 있어요.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나서서 도모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차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 위에 피 흘려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믿어지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은 끊임없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다윗을 밀고하고 고소 고발하고 죽이려던 사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어떠했을까요? 도주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선민이었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낮이나 밤이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꾸미고 도모하고 마침내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고 욕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진노와 심판의 길로 치러갈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기상도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어떠할까요?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꾸미고 도모함으로 그들은 점점 멸망의 가속도의 법칙에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죄 많은 세상,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두려움과 걱정의심과 불안과 온갖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관계의 문제, 심지어 불안한 이 땅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총체적으로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악의 무리들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승리하셨을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고 헛된 것을 묵상하게 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낮이나 밤이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의 어둠이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정직한 영이 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악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김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미 이겼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향한 비슷한 속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다,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다.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을 잡은 권세 잡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잠시 잠깐 권력을 허락한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땅의 왕들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왕, 하늘의 통치자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련한 행동을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살의 그 어린 청소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놀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다윗의 삶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대적들의 새치혀로 내뱉던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수근수근거리는 말,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과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는 온갖 악한 공격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 그때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심도 알았겠지만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도망자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도망을 갔을까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왕 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침을 흘리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된 이김과 승리의 비밀이 바로 4절의 고백입니다.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러분,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누구나 이처럼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그때에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나의 고백이 되어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대상 29장은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아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윗은 세상 바라보는 것을 그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늘의 왕이 계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승리자가 되어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세상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영광의 승리자로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될 때에 부와 귀와 존귀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73편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의 시편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힘이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갔고 모든 것이 형통한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시편의 73편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기억하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다스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는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 삶에 넘쳐나지만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게 될 때에 이김과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애청하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괴로울 때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김과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의 열왕들과 관원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진노한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은혜 내려 주셨기에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든 인간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고, 영원토록 은혜가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인간 통치자들의 반역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의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내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인간 아무개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가 왕을 세운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을 직접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인기 투표를 하고 여론을 따라 지지를 받아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왕을 시온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그 장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라. 왜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실까요?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예비하는 곳, 영광 돌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결정한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3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2가지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통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여론을 살피고 지지받는 것, 응원하는 것,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때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로 호칭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학교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온에 세우셨다.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주님이 왕을 지명하여 세우시고 주님이 왕에게 권세 능력을 부여하시고 주님이 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인과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 민족의 왕으로 추대하자. 세상의 통치 원리를 주장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뿐이었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분은 누구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만 주님으로 부르고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온갖 종교 행위에 젖어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주님한 말씀을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진정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믿는 사람인지, 주님이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심을 진정 믿는 사람인지,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계획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진행하고 기도함으로 완수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목회자를 세우는 일, 학년직을 세우는 일들, 교사와 찬양대로 봉사하는 많은 일들, 사람들의 지지와 여론을 따라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고 세워진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주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고 우리 주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이 승리자로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